오늘 말씀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의 초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2017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처음 믿음과 그때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과 그때 우리가 변화됐던 그 처음 행위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또한 발전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퇴보했다면 우리는요 돌이켜서 다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초심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뜨겁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또 뭔가 잘 됐다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세속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누가 가는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천국을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곧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서 처음 단계에는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요령이 생기고 매너리즘이 생기고 여러 가지 누룩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되어 갖고서 지옥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사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판 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누가 팔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집사들도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너무 이렇게 바빠졌어요. 흥황해 없어 교회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7명의 안수 집사 중에서는 2명의 유명한 집사가 나와요.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니골라 집사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골라 집사는 나중에 뭘 만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니골라 당을 만듭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냥 천국 갔으면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가 변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은 하나님께서 안전히 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니골라는 어디 갔습니까? 최초의 7인 중에 한 명이 있던 니골라 안수집사님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명철과 여러분들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사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소견에 괜찮을 거다, 이럴 것 같다, 이것은 좀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인간을 기쁘게 하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처음엔 신앙이 뜨겁다 나중에는 자기 부모 기쁘게 하려고, 자기 배우자 기쁘게 하려고, 자기 자식들 기쁘게 하려고, 자기 일가 친척 기쁘게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어요. 또 예수를 믿다 보면 핍박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단련시키고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게 하시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 이 12월 31일 2017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도 체크해보며 2018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서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4절에서는 처음 사랑이 나오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처음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다 어디 연결되냐면 처음 믿음과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제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이 세상은 시한부이지만 죽은 다음의 세계는 시한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이 시한부 인생을 살 동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 보낼 것인가 지옥에 보낼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요 영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17년을 정리하면서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버림받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강조했지만 예수 믿자마자 신앙생활 할 그 시간이 없다면 곧장 천국 갈 수가 있지만 천국 가기까지 뭐가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결정된다는 것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믿음을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철학기도도 하고 뭐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괜찮고 뭔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안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무슨 믿음이 나옵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삶에서 물러갑니다. 처음 믿음에서. 그 세속화되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은 괜찮지 않냐? 예?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처음 믿음 참 중요한 게요. 같은 믿음이란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요,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헤이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첫째가 이 헤이민은 확증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히브리어에서 믿음은 이 마타흐예요. 마타흐, 속마음을 터놓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이 믿음이라고 해서 하사가 있습니다. 하사. 이것은 피난처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는 아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견고하다, 안정되다, 틀림없다예요. 영속적이고 불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로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스투에인인데 참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경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며 처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믿음은요,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뭐로부터 나온다? 들음으로부터 생긴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 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들은. 근데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랬어요. 마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하면서 9절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욥기 37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봅시다. 19절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위에 있는 분들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합니다. 일가친척들의 말들, 혹은 친구들의 말들, 혹은 지인들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서도 어떻게 됐냐면 저희 그 어머님의 친구가 있어요. 그 어머니 친구님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연합감리교회 미국 거기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한테 와갖고서 목사들도 다 뭐냐면 제사 다 먹는다 추석 때 먹으라. 우리도 먹지 않느냐? 율법적으로 믿냐?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믿는 겁니까? 제가? 그 건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덩달아서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지 아니했어요. 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오늘 주일날 가지 말고 같이 낚시나 가자. 다음 주에 잘 갈게. 근데 그들 또 보면 또 뭐냐면 안수시사와 권사님이에요. 뭡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좀 삶이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나태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완전히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는 뭐가 될 수가 있냐? 니골라당 같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맥시멈 된 니골라당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중간 정도 되는 니골라당, 동성연애까지 하는 니골라당이 있고, 극단적으로 또 뭐냐면 동무들과 수관하는 니골라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니골라당이 있고, 이것은 동성애는 아니지만 결국은 니골라당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일 뿐이지. 많은 사람이 자기 인간적인 믿음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알고 있어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의 말을 듣다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부부가 서로가 짜고서 말 듣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아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주위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이거 다 듣되 뭘 해야 되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은 청종과 순종이다.
믿음은 청종과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나오죠.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3절 봅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24절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나이다. 남편의 말을 두려워하고 아내의 말을 두려워하고 자식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이모 또 할아버지 말을 두려워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듣지 아니한다면 마지막 때는 그게 심해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아까 읽어봤지만 처음 믿음을 버린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26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 왕은 계속 악노릇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뭐냐면 불쏘시개 같은 거야. 다윗을 연단시키는 불쏘시개예요. 나중에 불쏘시개 알죠? 태우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자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끌려간 어린 여자아이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그 나병, 문둥병이 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의 집까지 머물었는데, 근데 엘리사의 집은 누구를 섬기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그냥 개인 집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왜냐면 엘리사는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강력한 선지자들 보게 되면요, 남쪽 유다에도 뭐 있었겠지만 진짜 강력한 엘리야나 엘리사는 다 어디에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가 강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아무렇게나 제사장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여인이 아니라 그 여자아이가 엘리사를 찾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야. 그런데 나만 장군이 지 앞에 있을 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못하겠잖아요. 뭐냐면 문둥병이나 또 여자의 몸에 피가 날 때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뭘 줍니까?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가에서 7번 물속에 들어가 말씀을 준 거예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싫어했다면 그 말씀을 줘야 안 줘요? 하나님께서 뭐를 예배했냐? 나만 장군의 그 찾아오는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하나의 신앙의 여정이야. 신앙의 여정인데 어느 순간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여정이 있거든요. 예, 문둥병으로 찾아왔어요. 단계가 원래는 아람 나라에서는 문둥병으로만 있었어. 그러나 자기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떠나서 여기 엘리사 집까지 찾아온 단계가 있었습니다.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애면하지 아니하고 요단강가에 7번 들어가라는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다면 자기 인간의 생각 때문에 뭐예요? 격동해요, 안 격동해요?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영적 문둥병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요 처음에는 막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분을 내면서 야 요단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게 하냐? 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분들이 아버지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예,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입술로 예수님 사랑한다고만 고백하지 마시고 고백도 하시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경배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보게 되면요, 저는 방배동에서부터 청년 사역을 쭉 했잖아요. 청년 때는 뜨겁게 믿었다가 결혼만 하게 되면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를 믿었냐?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리려고 합니다. 단지 결혼시켜주라고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딱 끝나자마자 예배 안 드려도 돼. 나 사업, 직장 들으니까 나 직장 생긴 후부터는 또 예배 안 드려도 돼. 아닙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이 5개의 핵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에 한번 봅시다. 13절에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이 열왕기하 5장 12절은 뭐예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기쁘게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영권 있고 물건을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 처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인데 믿음은요 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구원의 안성이 아니라 구원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산기자를 찾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 가는 그 순간까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은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뭘 해야 되냐? 이제 구원받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구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의 생활은 변함없이 목탁을 두들기고 부처의 절을 한다면 입술은 예수가 주라고 하면서 절에도 가면서 법명도 받고 부처에 절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인 줄을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어요. 21절을 봅시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뭐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22절. 너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뭐가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26절 봅시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야. 죽은 거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며 이제 2018년 1월 1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애쓰오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돌파, 승리,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사랑.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랬습니다. 근데 주에 있는 사람들이 속살거립니다. 인본주의 말. 그 하나님 말씀하는 율법주의자, 율법도 아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꼴리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야. 자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에 있는 사람까지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은 다음까지 강력한 말도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예수 믿을 때 이 말도 강력하게 저한테 왔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고 아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깨닫고 처음 사랑 회복하여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우리는요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켜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친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을 봅시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0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얻게 한다고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계명을 또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거야.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야. 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계명을 지키고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행위?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 어쩌면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구원파 교회가 똑같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예? 건신찬 이번에 세월호 사건 배 알죠? 세월호. 예? 건신찬이 애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있으면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더라도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해도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가 천국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칼빈파 중에서는 극단적인 칼빈파에서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부분 말씀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뭐를 안다고?
행위를 안 오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죽었다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봅시다. 16장 11절.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계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뭐를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를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 직분 맡은 자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을 봅시다.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뭐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에레미야 7장 3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이 아니라 17절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원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한 해를 마치는 주일인데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처음 행위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나중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질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느낀 것은 뭐냐?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과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뭐합니까?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자는 뭐도 얻게 안 돼서 재물도 얻게 안 됐잖아요. 근데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재물을 얻는 것이 전부예요?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결혼만 다 하면 다예요? 결혼 다 한다면 뭐 합니까?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게 됐어요. 근데 잘 된 것이 전부입니까?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끝까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나 다윗은 다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은 비참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뭘 잃었기 때문에?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은 갖고 있었어요. 그가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도 있었죠.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딱 전달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여 뭐를 하랬어요? 성경 말씀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여태까지 목회를 해봐서 그런데 사람들이 막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기독교가의 꿈도 가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가 설립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잘된 후에 어떻게 되냐? 세상에 유혹이 와요. 변질되게끔. 그러다 뭘 못하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보존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뭐합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뭘 해주시냐?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성석에 이를 볼 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냐면 다윗 왕도 고생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을 썼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 상에 딱 들어왔고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뭐 쫓겨다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지붕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본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근데 계속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언제 그 죄가 오냐? 잘 된 다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이 갖다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범죄를 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건속들은요, 오늘 올해 마지막을 잘 점검하며 여러분들이 잘된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잘 될 것이요. 순간적으로 잘 됐다가 확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많은 분을 볼 때 초자연적으로 뭘 주시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규직도 주시는 거야. 정규직도 주세요. 40살 넘어서 정규직 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정규직만 얻으면 그때부터 다시 뭐가 되냐면 계속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그 사장을 대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또 간두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터를 얻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얻은 다음에 그 일터에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일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간적인 잘된 거에 빠져갖고서 그때부터 앞날을 못 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천국간 그 순간까지 잘 되시기를, 형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그 초심으로서 2018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내세요. 매달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기적을 느낍니다. 사탄도 발작하지만 사탄이 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징조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은 계속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한다면 도리어 다 간증거리 다 바꿔주신다는 거야. 왜? 생사화복의 주관한 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을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 뭐로? 토라로서, 말씀으로서 시작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 송구경신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붙잡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